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올 여름 무더위는 정말 긴 더위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프로테스탄트의 기도 두 번째 가이드 영상으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참 정말 힘이 되죠.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강병국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참 아프고 너무 큰 슬픔이고 또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이기는 유일한 힘은 주의 말씀과 기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어떤 슬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두 번째 프로테스탄트의 기도 가이드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책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감동을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특별히 페터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는 성도의 교제의 아름다움을 제가 정말 배우게 되었습니다. 페터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루터 같은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터를 아시다시피 루터는 당시에 성직자로서 사회에서 좀 고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페터는 이발사지 않습니까? 평민입니다. 곧 루터와 페터가 만나기가 좀 쉽지 않고 루터는 당시에 아주 뭐랄까요? 그 사회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만나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는데 루터가 그런 일반 평민에게 이 따뜻한 편지, 기도에 대한 편지를 쓰는 걸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고 그 말투 하나, 가르치는 것 하나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교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길 바라고 또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천국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책 내용을 제가 이제 같이 함께 구체적으로 보면 좋겠는데요. 페터에게 쓴 기도에 대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주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과 두 번째는 십계명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주 기도문은 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것으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전형적인 기도의 모범인데 그래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고요. 또 두 번째는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아시는 대로 신구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쉽게 말하면 그 가르침으로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내용을 루터가 이 두 가지 주기도문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는데요. 그 내용을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기도문을 이제 루터가 이제 가르쳐 주면서 주기도문은 총 6개의 간구, 기도로 되어 있는데 그 하나하나마다 루터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자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첫 번째 간구를 가지고 루터가 가르쳐 주는데요. 이 간구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십계명 뒤에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마찬가지인데요. 무엇이냐 하면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기도 홀로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항상 뭐와 더불어 갑니까? 말씀과 더불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재료인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 말씀의 의미가 명확히 무엇인지 알 때에만 기도를 정확히 할 수 있는데요. 루터가 강조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의미를 정확히 하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루터가 그것까지 답을 달아놨는데요.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냥 어떤 홀리하고 또 어떻게 딴 데 가 있고 그래서 거룩하게 어떤 이런 수도사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많은 어떤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투르크 이단, 교권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열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은밀히 침투해서 주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높인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루터가 당시의 시대상을 비춰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들에게 비춰보면 무엇이냐 하면 주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혹시 나와 내 욕망을 높이지 않나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기도도 예를 들 수 있겠죠. 기도를 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거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과 교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기도가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자신의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로 전락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주기도문 첫 번째 강구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 강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높이는 것이 무엇이냐를 잘 살피는 것, 바로 루터가 아주 가르쳐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강구부터 여섯 번째 강구가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아주 감동적인 부분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마지막 부분에 아멘의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아멘 부분 그냥 뭐 후렴구처럼 지나갈 수 있지만 루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확신을 갖는 것이다. 이 모든 기도가 주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도 이 부분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 마치 하나님께 던져놓고 나는 상관없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무책임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정말 응답과 확신의 기도, 그 기도가 아멘으로 고백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멘에 대한 부분에서 또 아주 감동적인 게 뭐냐면 루터가 이제 기도를 이제 하나씩 가르치는데 기도문까지 다 적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루터의 기도문대로 읽기만 하면 기도가 잘 되겠구나 하면서 기도문을 마치 주문처럼 생각하는 그 경우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루터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가지만 루터는 말합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게 되면 우리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의 엄청 폭과 활동이 넓어지고 기도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아멘의 부분에서 뭐라 나오냐 하면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할 때 그 현장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다라고 말합니다. 참 여러분 이 부분 보면 루터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방향이다. 혹은 이것이 아닐까 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루터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 기도의 자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틀에 박힌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는 자유로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이제 루터가 십계명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십계명은 더 구체적입니다. 왜 구체적이냐 하면 십계명을 기도하는 방법을 4가지를 통해서 그 절차나 방법까지 알려주거든요. 첫 번째는 아까 주기도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명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곧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각각의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계명을 묵상하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세 번째는 그 계명에 비춰보면서 내가 회개하고 참여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바탕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예를 들었는데요. 뭐 다 좋지만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은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일 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그냥 게으름과 쉬는 것, 육신의 안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그 안식일 계명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감사할 것은 뭐냐면 루터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 감사하고 루터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그 계명에 대해서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소리내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곧 안식에 대한 계명, 말씀이 선포된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의미를 잘 깨닫고 그 주일날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걸 깨닫고, 두 번째 예배 때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세 번째 예배 때 내가 말씀을 게을리 들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마지막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루터의 기도에 나온 어떤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루터의 십계명의 기도문을 하나씩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감동적인 게 많이 나오는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루터의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책이 참 좋은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루터의 기도문 자체도 탁월하지만 이 저자가 각 글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마무리를 적어놨는데요.
페터에게 쓴 기도의 마무리도 있습니다. 그 마무리가 참 감동적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서 홀로 기도한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단독자로 서 있지만 단독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 가운데 한 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 저자가 강조하고 루터도 여기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루터가 페터에게 한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릎을 꿇든지 서서 기도하든지 자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네.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자네 곁에 서서 그리고 자네 주위에 위로하고 용기를 더하여 기도하고 있다네. 주님은 그런 기도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네 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한다. 공동체로 기도한다 라는 것이 이 책의 편역자의 마무리인데요. 참 이 부분도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서론 꼭 읽어보시고 마무리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구역 모임을 하면서 어떤 나눔을 할까 구역원들끼리 제가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루터의 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것은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데 주일날 예배 때 들은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기도로 녹여내는지 그 나눔을 해보십시오. 8월 말씀 사경에 한 달 동안 혹은 제가 선포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 나눠보시고요. 또 두 번째는 단독자로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 한번 나눠보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이제 후반기 여러 가지 어떤 일정들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정들에서 여러분들 계획을 조금 나누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프로테스탄트의 독서 모임, 이 기도의 독서 모임도 잘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